2월 10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누가복음 33번째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또 설 명절 중에는 또 식구들과 함께 은혜로운 또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 우리 성경에 보면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댄 여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에 또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 세 곳에 모두 다 이 말씀이 기록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그랬습니다. 어디서 돌아오는 걸까요? 지난주 말씀 보면 갈릴리 맞은편 그 거라사 지역에 가셨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신 겁니다. 가버나움 쪽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무리가 환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을 고쳐주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한 거죠. 다 기다렸음이로라 그랬어요. 이때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마가복음 본문에는 야이로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9장 본문에는 그저 한 관리의 딸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야이로라고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 직책이 회당장이다 그랬습니다. 이 회당장은 통상적으로 회당에는 3명의 회당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인 거죠. 설교자를 선정을 하고 또 이 예배 준비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아주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책이 자리가 이 회당장, 그러니까 결코 낮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저 그냥 일개 전도자에 불과한 그러한 그 사람인데 더 높은 자리에 있는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초청하는 겁니다.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왜 오시기를 간구했느냐?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이미 죽은 것으로 이렇게 소개됩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아직 죽지 않고 죽어가는 중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러면서 이제 이 그 42절 중반절부터는 48절까지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 사이에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혈하는 건데, 여인이 하혈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율법에 보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던 그러한 그 율법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계속해서 하혈을 하면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거절당하는 그러한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렇게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가서 예수님께 제 병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하지 못하고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옷가, 그러니까 이 옷가라고 하는 것은 외투 같은,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로 우리 식으로 하면 코트 같은 그 옷에 아주 가장자리,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입던 옷의 겉옷 외투의 가장자리에는 이런 그 술 같은 것이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그 가장 끝에 있는 그 술을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이 혈루증을 앓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고 그 옷과 그 가장자리 그 끝에 있는 아주 그 술 거기에만 살짝 손을 댄 겁니다. 그때에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랬어요. 하혈하던 여인이 그냥 즉시로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뭐 엄밀히 따져보면 예수님 몸에 막 손을 댄 게 아니라 그저 옷 끝에 살짝 손이 닿으면은 사람들이 보통 인식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정말 그 손을 댄 사람이 누군지를 색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랄 때, 뭐 너도 나도 아니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워낙 사람이 지금 인파가 많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인파가 많아서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누군가 건드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정말 옷가 그 끝에 살짝 대줬는데 주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인이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랬어요. 왜 이 여인은 이것을 숨기려 했습니까? 처음에는 숨기려 했어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떨며 나왔어요. 왜 떨며 나옵니까?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여인이 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건드리는 것은, 만지는 것은 율법에서 금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나와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부정한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딸아, 얼마나 이 여인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 예수님의 그 옷자락 끝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아예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아준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 옷자락의 손끝만 대어도 나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바로 앞에 있었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면 그 죽은 딸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다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서 울며 통곡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니까, 자는 것은 울 필요가 없죠.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때에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미 죽었는데, 죽은 것을 아는데, 숨이 끊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비웃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명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여기서 영은 그 헬라어 푸뉴마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뭐 생명, 또 영, 또 호흡, 그러니까 호흡이 돌아온 거죠. 호흡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복습입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한 영혼, 그를 위해 당신은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한번 좀 적어보세요.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돼지들이 죽은 것보다 그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셨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그 마음 속에 품었던, 지난주 성경 공부의 그 마음 마지막에 여러분이 적었던 그 한 영혼, 내가 기도해야 할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가 한 영혼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렇지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적고 계시죠? 자, 도입을 위한 글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내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터키를 여행하면서 참으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터키는 사도 바울의 1, 2차 선교 여행지인 동시에 소아시아 7교회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가히 신약 성경의 보고다, 이렇게 할 만하지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 성경과 관련되는 곳마다 웅장한 기념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현장은 모두 폐허가 됐습니다.
주춧돌과 몇 개의 기둥, 아니 그것마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이 은혜롭습니다. 그 폐허의 현장은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짓고 세우려 하는 인간들에 비해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세운 것을 계속해서 허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이는 것이 부정될 때에 비로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보이지 않는 영원을 그 예배당이나 성상처럼 보이는 형상으로 재현하는 일에 골몰하다가 하나님과 성도에게서 동시에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은 지금 이 땅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 그 자체가 영원한 것이 결코 아닐진데, 오히려 영원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가리는 장애물일진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자, 이재철 목사님의 이 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도입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번, 당신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한번 좀 골똘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세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가 자기의 자존심 또 권위 이런 것을 생각했다면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없었겠죠.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 뒤에 가서 그렇게 만지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 또 만약에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또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야단맞고 내가 얻어맞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걱정과 염려가 앞섰더라면 예수님께 고침받을 수 없었겠죠. 권위나 자존심 혹은 또 전통, 율법, 또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에 장애물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도입을 위한 질문 두 번째,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 이제 쭉 열거했는데 여러분이 또 각자의 장애물들을 적어 보셨을 텐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합니까? 한번 좀 적어 보세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보다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겠죠.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믿음도 필요하겠죠. 자, 본문 읽기 들어갑니다. 본문 내용 확인, 본문의 제목을 쓰시오. 본문의 제목을 나중에 한번 달아보시고요. 자, 2번, 회당장 야이로는 권위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어떤 태도를 취했죠? 41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이 권위와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3번, 회당장 야이로가 겪고 있었던 큰 시련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이 야이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 염려, 근심, 12살 된 딸이 죽게 된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4번, 그 와중에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댄 사람은 누구죠? 그렇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여겼어요? 부정하다 여겼죠. 그러니까 부정하다 여겨지는 여인. 자, 5번입니다.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은 복잡한 상황에 놓여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부정한 여인이
누군가를 만지는 것은 금해진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말로 그 여인을 위로해 주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여인에게 따라. 그 부정하다, 여기 남들은 다 부정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하라? 평안히 가라. 자, 6번,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예, 비웃었다 그랬어요. 왜 비웃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비웃었어요. 오늘 우리도 비웃을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현실적인 것에만 몰두하고 집중합니다.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비현실적으로 또 비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이 잔다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눈으로 보아지는 것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비웃었어요. 자, 7번,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하셨을 때에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영이 돌아와 일어나 앉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먹을 걸 주라 하셨으니까 먹을 것을 먹게 되겠죠. 완전히 살아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더 깊은 묵상을 위한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 가운데에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그래요. 이 책 속에서 저자는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가 개봉되지도 못한 채 천국 창고에 수북히 쌓여있는 아주 오래된 우편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기도의 90% 이상이 자기중심적인 기도라고 지적을 합니다.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보단 낫겠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차원에서만 기도한다면 이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이 목사님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어두운 골방에 혼자 앉아 있어도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세계를 섬길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세계를 위한, 이웃을 위한, 열방을 위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타인을 위한 기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의 치유의 은총을 경험한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십시오. 이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 둘 다 12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와 관련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아주 간절히 찾았다는 겁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또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권위나 자존심이나 율법이나 또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겁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도 있죠. 회당장 야이로는 거룩하다 여겨지는 사람이었는데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부정하다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야이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 정도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여인은 그럴 수 없어서 길가에서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그런 그 환경의 사람들이었지만 공통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권위와 자존심과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 요청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고침받게 되고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하여 두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수많은 그런 그 형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이 표현들이 있죠.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뭐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정말 정녕 어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적어 보십시오.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여러분의 그 기도에 대한 마음들, 또 새롭게 고백되어지는 마음들을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적용입니다. 적용 1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적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뭐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간절히 엎드리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리는 하나님, 뭐 여러 우리가 표현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당신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에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그 중복되는 얘기겠지만, 첫 번째 우리가 그 제일 처음 질문했던 것,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 그것을 내려놓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권위, 자존심, 사람들의 시선, 혹은 율법적인 것들, 뭐 전통,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번 좀 여러분의 것으로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 당신은 야이로나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맡기고 있습니까? 아멘. 맡기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좀 내려놓고 또 걷어내고 제거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그 모든 솔직함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하고 엎드리고 간청한다면, 간구한다면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절망적인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모두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주님 말씀을 또 공부하게 하시고 또 묵상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늘 읽어지는 말씀,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던 말씀, 머리로 다 아는 말씀, 거기서 끝나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고백하며 결단하게 되는 것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 제거해야 될 것들,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정말 강력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그 믿음을 통하여 딸아, 내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제 평안히 가라,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참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주님, 혹 오고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붙들어 주옵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제한받고 어려움 당하는 이때에 우리 부모님들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